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독교의 역사에는 박해가 많았고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회는 오히려 자라가고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독교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 교회도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야 하나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소망,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양자의 교리를 말합니다.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입양된 양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나타나며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처럼 고난은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양자가 된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해 작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미래에는 영광이 있는데 현재 받는 고난을 해소하고도 충분히 넘치게 남을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내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참음으로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죠. 인내하는 이는 결국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곁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시험 받는 일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이기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은 소망과 인내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찾아왔더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빼놓을 수 없었고 청교도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인 위그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 하나의 법만 존재한다며 프랑스의 개신교인 위그노를 전멸시키려 했습니다. 센강에 3,000명을 던지며 프랑스 전국에서 7천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진행했습니다. 이 박해는 102년간 지속되며 교회의 광야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위그노는 굴하지 않고 그 박해 앞에 신앙을 지킵니다. 박해는 오히려 프랑스 개신교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물러서지 않았고 예배의 삶으로 전진했죠. 결국 핍박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을 이긴 그리스도인들로 이름을 남깁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 나아갈 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그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한 고난과 시험, 피로감이 몰려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의 인내로 오늘의 삶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